지난주에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이다.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시대와 지역을 넘어서서 공통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보편적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교회의 보편성과 상대적인 측면에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신앙 고백할 때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인,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왜 이런 고백이 중요한가 하면은 이 내용들은 항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과 같지 않아야 하니까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다 하는 것과 교회가 이 세상에 있다, 어떤 면에서 교회가 세속적이다 하는 것은 항상 패키지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또 교회가 하나다라고 강조하는 것도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정말 다양한 교회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항상 사이좋게 지내라, 너희가 형제잖아, 엄마 아빠가 죽더라도 너희는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우애 있게 지내야 된다 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자녀가 달랑 하나 같으면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너무 많은데 다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또 주의 사역을 위해서 연합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다라는 걸 교회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회가 보편적이라 하는 것도 상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교회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달라야 합니다. 초대교회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여러분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달라야 됩니다. 다른 찬양을 드려야 하고, 성경도 자기 나라 말로 그렇게 기록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배 형태도 다르고, 하여튼 교회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안에 있는 것은 똑같지만은, 복음이라는 그 내용은 똑같지만은, 그러나 밖에 입은 옷은 다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편적이다 하는 것과 다르다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처럼 항상 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는 커가고 성장해야 하지만은 그와 동시에 교회는 작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교회 사역이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사역이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역원을 두는 이유도 이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가 지나면서 각 사역이 성장해야 됩니다.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사역이 발전해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서 동시에 교회는 더 작아져야 합니다. 작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 작은 교회, 그게 바로 여러분 구역입니다. 그리고 구역장은 누구이겠습니까? 구역장은
작은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구역장에 대해서 이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역장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구역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공예배에 참석하지만은 대그룹에 속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소그룹 그리고 구역에 소속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작은 교회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세워졌다는 겁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공동체가 기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시면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적은 무리가 바로 예수님이 구상하신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 교회에 그 적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겠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적은 무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보다 구체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계획을 밝히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하늘 권세, 모든 천국의 권세를 주시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교회에 위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낳으신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렇게 했는데요. 나를 위하여 지었다. 지었다는 말이 차릇과 같은 것으로 뭔가를 만드는 것도 지은 것이고 또 자녀를 낳았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공동체를 먼저 염두에 두고 한 말이지만은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낳으신, 만드신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과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는 것을 비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게 바로 비전과 여러분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항상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한 영화 대사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에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계획이 있다는 것,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낳으시고 교회를 만드시고는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두 가지의 눈에 보이는 수단을 그렇게 두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사역자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와 선지자는 없어진 직분이지만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혹은 교사로 그렇게 세우셔서 교회를 인도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고요.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수단,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물론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는데 성경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을 충분하게 거기에다가 밝히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읽었던 에베소서 4장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의 그 말씀이 사실 여러분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가르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봉사일을 할 정도로 그렇게 훈련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자제품 사용할 때에 전원에 그것을 꽂아서 전기가 이렇게 들어와야 그것이 작동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성령이 감동하셔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6장 13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이미 제자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은 성령을 받은 후에 나갔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그 사역자들 바로 구역장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물론 주님이 인도하시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가 일을 맡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저께 집에서 점심을 먹는데 아내가 돼지고기를 삶아 주었습니다. 보통 돼지고기는 구워서 먹는데 프라이팬에 구우면은 뭔가 안 좋은 게 이렇게 생긴다고 하면서 갑자기 고기를 삶아 주었습니다. 물론 삶든지 굽든지 돼지고기는 다 돼지고기니까 저는 상관이 없었지만은 근데 속으로는 좀 신경질이 났습니다. 왜 갑자기 삶은 고기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한마디를 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엄마가 참 중요하구나. 엄마가 필이 꽂히는 대로 가족들이 먹어야 하니까 엄마가 참 중요하다 그지 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부모의 입맛에 따라서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사상에 따라서 자녀들의 식성과 자녀들의 건강과 또 여러분 그 삶이 형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사실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엄마도 중요하지만은 목사도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도 바른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때 돼지고기를 보면서 제가 새삼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와 목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모든 리더들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들이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리더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은 그 사역은 부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구역장이 작은 교회 목사로서 직분을 참 소중히 생각하면은 그 구역은 부흥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역원들은 행복하겠죠. 구역원들이 막 성장해 갈 것입니다. 하지만은 구역장이 일을 맡았는데 손을 놓아버리면은 정말 그 구역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렇게 되어버리겠죠. 이런 말을 많이 하면은 나는 부족해서 안 되겠다
아마 생각하면 물러갈 것 같아서 제가 그만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맡기신 그 소임 충성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작게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진리가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지만은 교회를 세우는 또 하나의 기둥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진리, 사랑이 없는 사역은 사실 여러분 별로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도 궁극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을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항상 사랑으로 그것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 그것도 사랑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신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만은, 특히 여러분, 방금 전에 저녁 식사하시면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과 피라, 그렇게 하신 것과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적은 무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곧 하반기 풍삼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풍삼 공부 받아보시면은 그 맨 시작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주어지는 세 가지의 축복을 소개하는데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내가 받아들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속했다. 내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하나님의 가족에 속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인데, 결국은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알게 하고, 이 사랑을 나누고, 이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렇게 전하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구역입니다. 구역 모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 구역 모임은 성경 공부하는 그룹은 여러분 아닙니다. 물론 구역 모임에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하지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다른 프로그램, 훈련,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성경 공부가 구역에서 좋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역은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런 공간입니다. 구역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구역 식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달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한 번씩 가족을 어디 가서 바꿨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으니까요. 교회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지만은, 여러분, 일단은 너는 내 운명이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함께 하도록,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저는 사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받아들여지는 것, 수용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길게 설명하는 대신에 제가 이야기 한 가지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끔 들어보신 이야기일 텐데요.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온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도착해서 그의 부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함께 갈 친구가 있는데 같이 가도 될까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아들이 하는 말이,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는 전투에서 심한 부상을 당했어요. 지뢰를 밟아서 다리 하나와 팔 하나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는 갈 곳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지내고 싶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부모가 갑자기 당황해하면서 하는 말이, 얘야, 친구의 사정이 정말 딱하구나. 우리가 그가 살 집을 마련하는 걸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것은 어려울 것 같구나.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은 우리 모두에게 큰 짐이 될 게 뻔하거든. 너만 집에 오도록 해라. 그리고 그 친구는 어떻게 또 살아가겠지 라고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한 남자가 자살을 했는데 대개 아드님 같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부모가 당장 달려갔더니만 자기 아들 맞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바로 팔 하나와 다리 하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아들이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부상이 있고 돌아오면서 가장 염려하고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그것을 물었는데 부모의 그 마음을 알아버렸던 것이죠. 더 이상 누구에게 짐이 될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부모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내가 어디 갔어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는 더 이상 세상에서 살아갈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아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고 이 교회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우리가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특별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바꾸려고 하죠. 가르치려고 하고 고치려고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르지만은 다양하지만은 받아들여져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와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크게 자라가면서 더 작게 자라가서 정말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